반갑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까지 10계명을 정리해 보면 1계명에서 3계명은 여호와 신앙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라는 건 안식에 관한 삶에 관한 법이었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권위에 관한 법이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 존엄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관계와 간음하지 말라는 건 관계와 언어에 관한 법이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소유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정의와 진실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건 자족의 삶에 대한 법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3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9에서 81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6에서 148문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에서 이 계명을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잘 되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원망하게, 원통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부당한 마음이나 욕심, 착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적극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자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해서 인자한 태도와 잘 되는 심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욕망이나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왜냐하면 이 탐심은 마음의 문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보면 첫 번째, 율법의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 존재적 실체까지를 다룹니다. 행동의 죄는 드러나지만 이 탐욕의 죄는 감춰져 있잖아요. 네. 세상 법은 행동만 봅니다. 하지만 도덕과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발 더 들어가서 그 인간의 존재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법은 내적인 마음을 다루므로 존재적인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단순히 이 행동하면 죄고, 이 행동하면 괜찮고, 이 행동하면 죽고, 이런 행동 규정이 아닌 겁니다. 행동 규정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실체까지를 깨닫게 하는, 그게 말씀의 탁월성, 율법의 탁월성이죠. 그리고 우리 계명 속에 탐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탐욕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탐심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에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좀 가진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더를 외칩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탐욕을 한번 보십시오.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지위와 명예에 대한 탐욕, 공명심,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성적인 탐욕, 그리고 관계적인 탐욕, 지배하고 조종하고 내 뜻대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탐욕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이 탐욕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욕은 가상의 행복을 설정합니다. 이것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이것만 되면 좋아질 거라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탐욕으로는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탐욕일수록 사람들은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전이라고,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탐욕의 삶이 아니라 자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그 탐욕의 삶에서 허덕일 뿐입니다. 또한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 우리 인생의 그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현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자족의 삶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안정과 만족과 성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탐욕으로 가는 겁니다. 또한 이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가 우리 이사야 하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이나 이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함께 있는 그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기독교인은 자신의 영성을 깊이 신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수많은 지위나 능력이나 재화나 인맥, 그런 거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족의 삶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는 결코 자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지고 더 모으고 더 끌어들이려고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과 실천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탐욕을 깨닫고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나 자신 속에 어떤 죄가, 어떤 죄의 그 성향이, 습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헛된 기대를 안 하고 헛된 목표를 안 세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탐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탐욕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탐욕의 삶에서 벗어나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하면서 더를 외칠 게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행복은 소유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확장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내와 가족과 자녀와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지, 그들에게 있는 자원을 내 거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존재 중심의 삶, 다른 말로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족의 삶, 관계 회복의 삶, 그리고 소유가 아닌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삶, 경쟁에서 획득하는 삶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자족함을 넘어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10계명,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 속에서 자족의 삶을 생각하시고 관계 회복의 삶을 생각하시고 존재의 그 삶을,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나누의 삶을 살아가시길 지심으로 축원드립니다.